교회 생일입니다. 지금부터 꼭 117년 전 1895년 1월 7일이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되어졌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의 몸된 우리 병영교회가 세워진 117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곳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덴에서 추방당한 우리 인생들 방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는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될 그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으로 치닫던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상처의 모든 상처들을 치유받고 온갖 질고에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위로와 평안을 얻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돌아갈 하나님의 집, 주님의 교회, 천국의 문인 바로 그 교회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땅에 세우셨다라는 것은 큰 영광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행복인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입고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입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발걸음 자체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습 자체도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발걸음 경쾌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얼굴은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해처럼 밝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에너지를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절대로 처진 발걸음이 되어줘서는 안 되고 경쾌한 발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 얼굴은 표정은 정말 환하게 밝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소망교회를 담임하셨다가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지금 은퇴하셔서 계시는 곽선희 목사님께서 미국으로 유학 갔을 때 경험했던 에피소드를 저희들에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유학 가서 첫 번째로 주일을 맡게 되었는데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아는 교회도 없고 그래서 일단 예배를 드려야 되겠기 때문에 숙소에서 나와서 교회당을 찾아봤다라는 거예요. 때마침 교회당은 보이지를 않고 길거리에서 교통순경이 한가하게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서툰 용으로 그 교통순경에 가서 나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앞으로 목회를 할 거다. 오늘이 주일인데 내가 교회를 아는 교회를 없다. 아는 교회가 없다. 그러니 예배할 수 있는 교회당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 교통순경이 아주 친절하게 알겠다 그러면서 따라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15분 동안 골목길을 들어가서 골목반 제일 안쪽에 있는 구석진 교회로 자기를 인도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교통순경이 참 얼마나 멋져요, 그죠? 예배하러 가는 사람. 교통지도 하다 말고 예배하러 가는 유학생을 친절하게 그렇게 안내해서 교회당까지 입구까지 데려다 주더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 교회 들어갔는데 첫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반갑게 교인들이 맞아주고요. 한 집사님이 주보를 갖다 주면서 줄떡줄떡 하면서 주지는 않고 손을 내밀려고 하면은 안 주고 그래서 따라오라고 그래요. 주부를 줄떡 하면서 안 주고 어디까지 데리고 오는가 하니까 교회 앞자리까지 딱 데려다 앉혀놓고는 그제서 주보를 주시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목사님 또래 되는 집사님을 옆에 앉게 하고, 그리고 그 집사님이 도와주도록 하고, 그래서 예배 시종을 서툰 그 낯선 이국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불편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는 신학하러 여기 왔고 앞으로 목회를 하실 분이니까 내가 앞으로 교회를 담임하게 되면 이런 아름다운 교회, 이런 친절이 넘쳐나는 교회, 이런 교회를 내가 갖고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대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전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자기를 교회로 인도해 주었던 그 교통순경이 길가에 그대로 서서 교통 안내를 하고 있더래요. 다가가서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주셔서 고맙다고. 그런데 제가 나오다 보니까 길가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안쪽까지 구석 마지막까지 가서 그 교회를 저에게 안내해 주었느냐고. 그러니까 그 교통순경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곳에서 교통순경하고 있은 지가 10여 년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들, 교인들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골목길에 많은 교회당이 있지만은 저 안쪽에 제가 안내해드렸던 그 교회 성도들만 예배를 보고 나오는데 그들의 얼굴만 박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만 봤고 그들의 얼굴에서는 뭔가 모르게 기쁨이 넘쳐 있는 것을 보고 속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그 안쪽에 있는 그 골목길 조그만 그 교회라고 제 스스로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은혜 받는 곳 아닙니까? 은혜가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기쁠 수밖에 없죠.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은 이런 행복으로, 이런 기쁨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게 가장 좋은 전도이잖아요. 삶을 통한 전도, 생활 전도만큼 좋은 전도는 없습니다. 조지 실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입소문을 만드는 100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입소문, 이건 이제 좋은 쪽의 입소문이겠죠, 그죠? 입소문을 만드는 100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장사하시는 분이든지 아니면 영업을 하고 직장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이든지 그 한번 참고 삼아서 이걸 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여자 고객이 백화점에 묵은 자동차 타이어를 이걸 들고 들어와서는 반품해달라고 백화점 직원에게 떼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화점 직원이 그분에게 그러면은 우리 백화점에서 산 거 맞느냐고, 맞기 때문에 왔다고 큰 소리를 하고, 그러면은 영수증을 좀 볼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이 여자 고객이 영수증 없다고 막 탁 잘라말아. 꼭 영수증이 있어야 되느냐고, 반품해 주면 되지 막 하고 이렇게 때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어서 백화점 직원이요 29불을 주고 그걸 반품 받았대요. 그런데 이 백화점에서는요, 그 백화점에서는 타이어를 파는 그런 점포가 없어요. 타이어를 팔지 않는 그런 백화점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직원은 왜 환불을 해주는 겁니까? 팔지도 않았는데, 영수증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29불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어떻게 알고 29불을 준 겁니까?
아마 백화점 직원이 바보이든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이든지 아마 때를 쓰니까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입 막으려고 그렇게 했든지 간에 이 백화점 직원이 그렇게 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그 마을에, 그 도시에 어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그 백화점은 자기네가 팔지도 않은 물건을 환불까지 해주는 그런 백화점이다. 반품까지 받는 그런 백화점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나게 되면서 수십억, 수백억에 들어가지고 홍보를 한 것보다 더 낮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백화점이 엄청나게 매출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입소문을 만드는 100가지 방법이라는 책에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읽어봤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고객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가 어떤 대접을 받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입소문이 퍼지게 되는 거죠. 입소문 마케팅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게 되어져서 그 이야기들을 삶을 통하여 나누게 되면 입에 입을 건너서 아름다운 소문들이 퍼져나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꿈꿔야 할 바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교회를 최초로 이 땅에 세우신 분이 누구이신 줄 아시죠? 누구이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그 주어를 중요시해야 돼요. 내가라고 그랬어요. 내가가 누구죠? 예수님.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 정체성입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 내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를 누가 세우셨어요? 우리 주님이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 교회를 디자인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를 디자인하신 분, 교회에 대한 청자신을 가지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바로 그 교회를 우리는 꿈꾸고 그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바로 그 교회, 어떤 교회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바로 그 교회. 아멘. 자,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읽었던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시편 기자가요, 이렇게 자신의 심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주의 장막,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의 장막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사랑스럽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절을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마음이여 쇠약하며, 이 시편 기자가 주의 궁정, 주의 성전을 뭡니까? 사모한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까지 사모한다 그랬습니까? 내 육체가 쇠해지도록까지, 내가 쇠약해지도록까지 주의 성전을 뭐 한다 그랬습니까? 사모한다 그랬어요. 그 뒤에 10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못하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첫날보다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궁정에서, 교회에서 지내는 것이 더 낫다. 더 낫다. 지내는 그 하루가 더 낫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이 바로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뭐 때문에? 보금자리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보금자리가. 자, 보십시오. 참새도, 그 도자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비도라는 이 도자를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이 도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 누군가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붙일 수 있는 조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참새도 제비도 이렇게 나왔어요. 참새도 제 집을, 제비도 자기의 새끼 둘 보금자리를 뭐 했다? 얻었나이다 그래서.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러면 참새도 제비도, 그러면 그 이전에 있던 분이 있었잖아요. 그 이전에 있던 분이 바로 누굴까요? 우리도라는 거예요. 나도, 시편기자 자신도. 그러니까 주의 성전에서 나뿐만 아니라 저기에 공중이 나는 미물인 참새도 그리고 제비도 뭐를 얻었습니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성전만큼 사랑스러운 것이 없고 주의 성전을 내가 그토록 사모하게 되고 주의 성전 안에서 그 보금자리에서 지내는 것이 세상의 첫날보다도 더 낫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금자리의 중요성을 압니까? 보금자리가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거 압니까? 길 떠난 나그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지는 중요한 요소는 보금자리예요. 여행 가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숙소이지 않습니까? 숙소. 보금자리, 이거 기중이에요. 여러분, 보금자리를 우습게 여기게 되면 안 됩니다. 보금자리를 우습게 여기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디에도 쉴 곳을 얻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금자리를 절대로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보금자리를 비춰가게 되면 그건 비극이고 불행인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 보금자리라는 게 뭡니까? 보금자리는요, 돌봄이 있는 곳이에요. 뭐가 있는 곳이다? 돌봄이 있는 곳. 보금자리. 뿐만 아니라 보금자리는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보금자리예요. 자, 뭐가 있어요? 돌봄이 있고 보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그 보금자리가 되는 거죠. 보금자리가 왜 좋으냐? 그 보금자리 속에는 다 믿을 수 있으니까요. 믿을 수 있으니까 편안할 수가 있어요. 신뢰가 있어요. 여러분, 여관이나 아니면 남의 집에 갔을 때 여러분들의 그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지갑 같은 거 막 이런 거 함부로 빼내놓고 그렇게 다닙니까? 그렇게 다닙니까? 아니죠. 왜 그렇죠? 숙소이긴 하지만 내가 평온히 지낼 수 있는 보금자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일부러 책상 위에 빼놓은 지갑을 일부러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들어있는 거 막 다 끄집어 늘어놔도 괜찮은 곳이 어디입니까? 집이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갑 내놨다가 아이쿠나 싶어가지고 얼른 자기 주머니에 챙기고 서랍 속에 잡아놓고 잠그고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그런 가정 같으면 좋은 가정 아닙니다. 막 지갑 빼놨더니 아들 놈들이 돈 빼갈까봐 겁이 나가지고 다시 안 보게도 집어넣고 아내가 몰래 뚱쳐갈까봐 막 불안해서 서랍 잠그고. 그럼 보금자리가 아니죠. 보금자리는 신뢰할 수 있는, 신뢰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보금자리는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보금자리는 그래서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요, 안전을 노래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보금자리가 되어집니다. 자, 교회는 그러면 뭐냐?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름 사랑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교회당인 것입니다. 보금자리로서의 교회는 최고의 안식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꿀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고향에 온 것 같아야 돼요. 이 성전에 들어오면 마치 더 비단 이불이 차가지고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서 지낼 수 있는 보금자리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2년도 117년의 생일을 맞는 우리 교회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교회, 보금자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위하여 최선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 보면서 바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따라하십시오.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바로 그 교회.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바로 그 교회. 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5절 말씀 보면 주께 뭐를 얻고 힘을 얻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랬죠? 그리고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안일하게 쉽게 혹시 읽으셨는지도 몰라요. 은혜롭다, 너무 좋다. 아마 이런 느낌을 아마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들, 이 구절들을 읽을 때 의문이 생겼어요. 의아심이 생겼어요. 자, 지금 광야 인생들인데요. 광야 인생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힘을 얻는다.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힘을 얻는다. 나그네 길을 걷는 인생들인데 먼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들인데 근데 힘을 얻는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성지순례를 인솔하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부푼 꿈에 가요. 단기 선교를 가든 어른들이 성지순례를 가든 꿈에 겨워가지고 가요. 가서 다짐들을 이야기 들으면 나는 이번 10박 11일 동안 11박 12일 동안 막 열심히 배워서 그냥 딴 눈 하나 안 팔리고 열심히 배워서 은혜 탁 받고 올 겁니다. 막 다짐하고 가요. 뭔가를 다 이룰 수 있을 것처럼 가요. 실제적으로 가보면 자라 그래도 요 시간은 자라 그래도 자야 될 건 안 잡니다. 어떤 분은 비행기 처음 타봤다고 못 자고 막 그래요. 성지순례 처음에 막 초창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가고 여덟째가 되고 9날이 되면은 쭉 처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잘 먹고 잘 지내도요. 그 강행군 하다 보니까 육신이 따라주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가이드가 열일하게 막 설명해 줘도 하고 좀 더 봐야 된다. 저것저것 가서 봐야 된다. 우리가 다시 올 기회가 있겠나. 하나라도 더 봅시다. 그러면 가지 맙시다. 그러고 나는 그만 버스 있을게요. 이런 소리도 나오고 이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강약길 그럼 피곤하다 보면 지치다 보면 다 처지기 마련인데 어떻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을 얻고 광야길 가면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6절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입니까? 괴로움의 골짜기 아닙니까? 고통의 골짜기 아닙니까? 어려움의 골짜기 아닙니까? 힘든 골짜기 아닙니까? 그런 골짜기 지나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저앉고 싶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될 건데 그런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말 것이며 있을 것이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이거. 바로 이것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전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것은 팔짱만 끼고 낮잠 주무시고 그냥 못 본 채 하시고 혼자 안일의 시간을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와 같은 골짜기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일일이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탈진하여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곳이 바로 이 교회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볼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인데 뭘 통해서 역사하시나? 어떻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만민의 뭐가 된다? 기도의 집이 되기 때문에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쉘라 했어요. 쉘라라는 뜻은 그냥 약하게 쉘라 이러는 게 아니고 쉘라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 있으면 그 부분을 힘주어서 크게 읽으라는 뜻이에요. 자, 8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크게 읽으면 셀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게 되면 하나님은 이곳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을 자가 살게 되는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가 이곳에서 행하여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주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만민의 뭐하는 집이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이다.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눈물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은혜의 샘이 터쳐나오는 골짜기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를 그렇게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6장 20절에서 21절 우리 준비된 성구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시면 꼭 역대하 6장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자,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의하러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눈을 두시겠다고 하신 이 성전, 주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이 성전에서 왕도 백성들도 이방인들도 환난당한 들도 전쟁에서 실패한 자도 범죄한 사람들도 이곳에 와서 손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부르짖게 되어지면 하나님이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로운 기도예요.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놀라운 축복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꿈꿔야 하는 바로 그 교회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 교회인 것입니다. 그레이트 스모키라고 하는 산기슭에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가 아니죠.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렵사리 헌금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성전 건축을 아름답게 했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이 다 이루어지고 입당을 하게 되는데 준공검사가 떨어져야 되는데 준공검사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미처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죠. 교회당은 너무나 크게 아름답게 최대한 아름답게 지었는데 주차장이 없다. 주차장이 한 대도 주차장 공간을 마련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건축을 했느냐. 그래서 준공을 내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준공 안 해도 몰래 살짝 들어가서 예배 드리지만 미국 같은 데는 법이 강해서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네 마음속에 계자씨만큼만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치우라 해도 그대로 된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한 대 될 수 있는 공간 없이 다 건축을 했는데 남아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산 뒤편에, 교회당 뒤편에 있는 산봉우리 산 하나 있는 건데, 근데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는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강구했대요.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했다.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다. 이럴 때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오늘 저녁에 이 문제를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사람, 기도의 용사를 구한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돌아가실 분은 돌아가시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분들은 남아서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어제 뵀더니 300명 되는 교회 24명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서 그 24명 남은 그 교인들을 두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확신이 오는 거예요. 밤 10시가 되어졌는데 비로소 기도회를 마감하면서 선포를 했대요. 이번 주 오는 주일날 우리 교회는 입당하겠습니다. 허가도 안 떨어졌는데 입당하겠습니다. 허황한 소리같이 들렸대요. 그럼 목사님이 막 자신감이 생겨요. 막 이번 주 입당 준비하십시다. 막 이렇게 선포를 했대. 그런데 교인들이 다 기도하는 용사의 믿음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아멘 하고 응답을 했대요. 뭘 그러나 이런 사람이었고 다 뜨겁게 기도하고 난 확신이 목사님과 함께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목사님이 출근을 하여서 목양실에서 주일 모든 준비를 결제하고 점검을 하는데 느닷없이 누군가가 와서 막 문을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자마자 막 한 사람이 새카맣게 걸린 사람이 모자를 쓴 헬멧도 쓰고 작업복장에 목사님 찾더라. 그래서 제가 목사다고. 아 그러십니까?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이. 무슨 부탁입니까? 저는 저쪽 옆마을에 그 들판에 에콤이라고 하는 건설회사에 저는 책임자인데요. 거기에 대형 쇼핑몰을 지어야 되는데 흙을 채워야 되는데 매리발 흙이 없습니다. 흙을 구할 데가 없는데 때마침 목사님 교회 옆에 산이 목사님 교회의 소유의 땅이라는 걸 제가 알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 산 흙을 저희들에게 파십시오. 그러면은 그 자리에 매끈하게 그 운동장 쓸 수 있도록 운동장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도로도 닦아주겠습니다. 목사님은 운동장은 필요 없고 주차장만 되도록 그럼 목사님 얼마나 그래서 시침이 뚝 떼고 그러세요? 사정이 그러시군요. 그러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 땅을 이번 주 내로 저 산을 다 이렇게 채워주십시오. 흙 파가시고 대가는 얼마나 주실 것입니까? 흙 파가고 난 뒤에 모든 공사까지 마무리하고 우리나라 돈으로 3억을 주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막 이 건축 사장이 막 무전기를 치더니 뭐 덤프치로 200대가 들어와서 막 그냥 박타나것이더라고요. 목요일까지 그 산에 옮겨져 버렸고 금요일날 포장해가지고 주차장 다 만들었고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에 준공검사 맡아가지고 그 이튿날 그 다음날 주일 예배 입당 예배 드렸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까? 그런 교회로 꿈꿀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꿈꿔야 할 바로 그 교회.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따라하십시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로 그 교회. 아멘.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내용이 뭘까요? 주의 궁전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주의 궁전에서 하루 지내는 건 세상에 나가서 첫날 지내는 것과 바꿀 수 없다. 세상에서 첫날 지내는 것보다 3년을 지내는 것보다 나는 성전에서 하루 지내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러니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 뭐가 되는 것이 좋다? 문지기가 좋다. 나는 차라리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들어가서 호화롭게 사는 그것보다 더 낫다. 그것과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다. 이런 자는 반드시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예루살렘의 복을 본다 그래서 번성의 복과 번영의 복과 자손의 복을 받으리라고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성전을 사랑하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 성전이라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전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곳이에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죠. 우리 속에 들어있는 시기와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라고 하는 이런 바이러스들을 다 소멸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흠난 모든 것들을 다 지워주시지 않습니까? 지워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무슨 약칠을 하고 페인트를 칠하고 페인트를 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열처리하고 열처리 딱 하고 나오면 차도 반짝반짝 빛이 나요, 안 나요? 빛이 나죠. 허물지고 쭈그러진 우리들을 고쳐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열처리까지 해서 열처리 광택이 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성전에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 겸손, 사랑, 온유, 소망, 기쁨, 이와 같은 박테리아는 하나님께서 배양시켜 주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인품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 속지 마시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광내고 세상에서 평안하고 세상에서 이름내고 세상 영화 꿈꾸지 마십시오. 만약 그런 것에 대한 꿈을 꾸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교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있고 교회만이 우리의 영혼을 보장해 줄 수가 있고 교회만이 광택나는 인생으로 화목한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도리 아리까라고 하는 아리까 이 사람이 일부부터 계속 말이 안 되는데 하도리 아끼라라고 하는 분이 쓴 행복의 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집엔 부자고 그 옆집엔 아무나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부잣집에는 온갖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날이면 날마다 깨지는 소리, 싸우는 소리, 부러지는 소리, 막이는 소리가 나오고 반면에 그 옆집에 가난하게 사는 그 집에는 늘 웃음꽃이 피어나고 막 박수가 터져 나오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부잣집이 주인이 보니까 너무 이상한 겁니다. 우리 집은 없는 것도 없는데 날이면 날마다 왜 싸움질만 하느냐. 우리 집은 왜 없는 게 없이 다 풍족한데도 왜 이렇게 불만 불평들이 많으냐. 근데 저 집은 가진 것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날이면 날마다 웃음꽃이 피고 그냥 사람들이 막 행복해 보이고 저러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잘 사는 집 주인이 옆집을 어렵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차 한 잔을 대접받으면서 정중하게
물어봅니다. 우리 집은 당신이 오래 이렇게 우리 10여 년 같이 지내다 보니 서로가 잘 아시는데 우리 집은 좀 넉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은 헐뿐만 많고 싸움질이 많습니다. 근데 당신 집을 제가 보니까 별로 가진 것은 없는데 어떻게 그래 행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가난하게 사는 사람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같이 지내봐서 잘 알지요.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라면서 이제 말을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 집은 전부 다 부족하고 바보밖에 없다. 우리 집은 다 멍청하고 바보고 부족한 사람밖에 없다. 그런데 당신 집은 보니까 모두가 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 같더라. 그건 칭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했어요? 그걸 물었어요. 당신 집은 다 똑똑하기 때문에 전부 다 지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같더라. 예? 뭘 말하면 내가 똑고 뭐 네가 똑고 막 이런 것 같더라. 우리 집 사람들은 전부 다 부족하고 죄인들이고 모자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하나만 잘못하면 전부 다 지 탓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 집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화분을 하나 가난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난한 집에 초라한 집에 화분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화분을 하나 사다 놨는데 우리 막내 딸아이가 그만 장난치다가 그 화분을 깼습니다. 막내 딸아이가 자기가 아빠가 사온 그 어렵게 사온 화분인데 깼으니까 미안해가지고 막 엄마 아빠 미안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아니다 얘야 그 깨지기 쉬운 화분을 내가 오늘 거기에 놔둔 내가 잘못이다 그러더니 나는 뭐라 그러느냐 아니요 여보 당신 잘못도 아니고 막내딸아 네 잘못도 아니고 내가 화분을 사올 때 안 깨지는 화분을 사와야 되는데 깨지는 화분을 사와가지고 그냥 깬 거다 아빠가 잘못한 거다 하하하하 하고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옆집이 자기네들은 어떠냐 이거지. 네가 잘냈네 내가 잘났네 네가 그래서 그러니 아빠가 잘못해서 그렇지 그런 화분을 사와서 그렇지 뭐 내가 잘못이냐고 하고 뭐 그러니까 또 엄마한테 손가락이면 엄마가 그거 갖다 놨기 때문에 내가 깬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고 나온대요. 깬 네가 잘못이지 갖다 놓은 내가 뭔 잘못했노 하고도 이렇게 또 엄마가 맞다 주신대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행복하게 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너 잘났다고 주장하면 안 돼. 나 잘났다고 주장하면 안 돼.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하나님만이 좋고 성전만이 아름다웠어. 나는 그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진실한 고백을 가지고 사는 곳. 바로 그런 교회를 우리는 꿈꿔야 되고 그런 교회를 우리 교회를 가꾸어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와 같은 은총이 우리 제단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꿈꾸어도 좋을 바로 그 교회, 우리 주님이 디자인하시고 우리 주님이 청산진 굽어놓은 대로 그 교회를 건설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모두를 주관하시고 이전에서 부러지질 때에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